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흐르는 시간을 계속해서 흐르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1년을 4등분 해가지고 추나 추동으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1년을 12달로 나누어 놓으시고 1년을 365일로 나누어 가지고 일주기가 돌고 나서는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사시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해가 바뀌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들려주십시다. 아멘. 아마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런 새해가 없다면은 삶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를 바뀌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소원이나 기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25년 새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2025년도에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네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해가 되어서 마음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축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웠어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아멘. 물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22절에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받고 죄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생이라고 해요. 신적인 태어남, 그리고 중생 다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삶이 완전히 거듭나려면은 여러분 어때요? 나의 옛사람,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언제 새로워지고 언제 인생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깨어져야 합니다. 내 자아, 옛사람, 육신의 욕망과 이런 고집들이 깨진. 근데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진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고집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옛사람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한번 따라서 하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조금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이 깨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깨어져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 봐요. 그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반석이 깨어질 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난 것처럼 내가 깨어질 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 옥합이 깨어졌을 때 그 집안에 향기가 진동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그래도 안 깨어지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질병의 방망이로 깨뜨려. 질병이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경의 방망이로 깨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문제의 방망이, 사람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깨어질 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5년도에 새로운 삶을,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기로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새 영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 그 집에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 해서 이제 찾다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의 머리에. 그리고 입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시네. 이제 그러면서 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애언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 기업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쭉 가게 되면 거기서 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네게 그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또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새 영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은 이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그가 새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쓰셨던 사사들 보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잡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 속에 뭐를 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서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새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나와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해 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올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셔서 모두가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우리가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새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의식,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죠. 여기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뭐냐? 생각의 결과예요. 자,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리면 마음의 생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의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 새로운 삶,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과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의식이 어떻게 돼요? 실패의식, 부정적인 의식,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의식, 불행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된 의식,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반대로 행복한 삶,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의식이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의식, 긍정적인 의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의식, 행복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의식,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안 바뀌면요, 여러분이 절대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항상 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패배의식, 실패의식, 불행한 의식, 이런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의식, 행복한 의식으로 가득 차, 성공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저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면 어때요? 사업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안 된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뭐 지금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IMF 때보다 더 나쁘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서 뭐가 안 된다, 맨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뭐라고 하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앱에 익숙해지고 뭐가 어쩌고 환경이 안티들이 많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계속 부흥할 거예요.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의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 듣고 그런 뭐 때문에 안 되고 세상이 어쩌고 어렵고 막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본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 동조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의식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 소리를 들으면요,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할 수 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 그 말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의식을 가진,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안 좋은 말만 하고 부정적인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사고 이런 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 대화하면요, 여러분 공허해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내 의식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면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 놀라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이니까 똑같은 주일이지만 저도 마음의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1년이면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죠. 제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할 때는 한 1년에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을 했으니까, 설교를 그걸 한 20년 했으니까 이제 지금 한 30년 했겠군요. 30년 했으니까 한 15,000번 이상 설교를 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설교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 설교의 부담은 항상 많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2025년 새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이런 설교를 하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하죠? 먼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새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대. 세 번째, 의식,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대요. 네 번째, 말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여러분 그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고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게 목사가 그게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을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말에, 이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기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언어에 달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에 얼마나 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속상해 죽겠네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 빌어먹을 되는 것도 없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빌어먹게 돼? 되는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어. 그럼 힘들어 죽어요. 근데 죽고 사는 거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권세에 달렸다고. 그런데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나니
네가 믿고 말로 선포하면 이 산이 옮겨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대로 된다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입구에 왔어요. 근데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나쁘다고 막. 그러면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그 안악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거인들이거든. 이 거인들이 있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면서 막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적과 꾸려는 땅, 우리가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믿음의 말을 한 걸 듣지 않고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밤새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막 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그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며 불며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한 자들은요, 한 명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한 그대로 한 명도 그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여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먼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미치겠어. 더워서 미치겠어. 추워서 미치겠어. 아이고 속상해. 환장하겠네. 되는 것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또 비방의 말,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언어를 쓰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다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 언어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오래 살고 생명의 해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야. 그러면 네가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이런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내 언어 생활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언어,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언어, 성공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무엇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보면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한 번도 이 담임 목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해, 이런 말 한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 아멘.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네. 그러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맹세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혀는요, 배 키와 같고 불과 같다고